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다 함께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민수기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말이 좀 헷갈리죠? 네.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눌러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1절도 사실 오늘 본문에 오늘에 해당되는 성경이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드디어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선지자 발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또 발락은 자신의 영토 이 모압 땅 끝에 있는 아르논가까지 가서 그 영토 끝에 있는 곳까지 가서 발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발락이 발람과 그와 또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요. 37절에 보니까 22장 37절에는 원하는 만큼 재물도 주겠다며 아주 호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아마 최고급으로 대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해주길 그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발람은 또 저주한 다음에 재물을 얻으면 끝나는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요즘에 어떠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오해가 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과연 그 성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발락의 관점에서도 말할 수 있고 또 발람의 관점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발람이 또 동물로 점을 치는 방법이 탁월했습니다. 지금 제물을 드리는데 동물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는 해석도 뛰어난 자였습니다. 멀리서 모압 왕이 부를 만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 개인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 특별히 9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저주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하루도 믿음의 길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시작인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이 믿음의 길에 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 삶같이 느껴지세요? 혹은 앞뒤 상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출구가 없어 보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24장까지 3번에 걸쳐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 말씀은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보이는 바알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 산당이 참 많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산당인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이는 그 저 산 높은 곳에 높은 곳에 바알 산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발락과 발람이 그 높은 산에 있는 바알 산당 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껏 저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산 위에서 올라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발락이 전략적으로 발람을 데려간 것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떨까요? 작아 보이겠죠? 전략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발람의 눈에 작게 보였을 것입니다. 발락이 이것을 노리고 높은 곳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게 느껴지게 한 다음에 마음껏 이 저주하는 것에 힘을 실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단 7을 쌓습니다. 7소 7수장 모두 7으로 맞춥니다. 7이 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문 말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7소와 7양을 드리는 것은 당시에 이 예언자죠, 이방 예언자들이 무언가의 징조를 찾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새벽 예배 말씀 속에서 당나귀의 특이한 행동과 또 발람이 들고 있는 지팡이도 모두 고대 근동에서 어떠한 징조를 알아봤을 때 사용했던 도구들과 방법들이었습니다. 발락은 신탁을 받기 위해서 발람이 만든 제단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 7이라는 것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단, 수소, 수장.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그냥 보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나서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은 발람의 예언을 다룹니다.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발락에게 왔습니다. 발락은 번제물 옆에서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은 기대에 한껏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저주하라는 말이 카바브라는 말인데 파내다, 해를 입히다, 말로서 깊은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패배하고 싶어서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은 세 가지 노력을 또한 발람에게 기울였죠. 발람을 영접했고 극진히 대접했고 또한 발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요청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이었죠. 이제 발람은 대접받은 대로 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이제 발람이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 본 다음에 저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런데 발락의 요구와 반대로 선포가 됩니다. 발락이 두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바라크라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 바라크를 언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때 바라크가 사용이 되었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복되게 하사가 그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할 때 이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도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에 얼마나 갈등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분의 백성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방패로 막아 주시고 호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저주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 받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 받게 하시고, 한량 없는 은혜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복음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막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힘있게 불렀던 찬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멜로디가 되어주시길 권면드립니다. 미국 경제, 또 우리 가족들의 건강, 가족들의 행복, 우리 불안한 이민자의 삶, 또한 미국에서의 삶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또 뉴스가 심각합니까? 한국도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또한 전쟁과 가난과 어려움, 그러한 실정입니다. 당연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뉴스 들리겠지만, 당연히 오늘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람 만나겠지만, 당연히 오늘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건 엄습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주를 바꾸어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육신의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또한 주님이 이 미국에 보내신 그 이유와 복음 전하는 사명, 또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아주시고 발람의 입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안주하려는 마음은 흔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은 또한 붙잡아 주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죄의 저주를 막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속해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다가 무너진 적 많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